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연절 셋째 주일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또 우리 오순아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의의 기초에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집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영란법, 뭐 정인이법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새 법이 만들어지고 또 법이 바꿔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회법, 국가법 또 교회는 또 교회법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소한 지켜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 법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 법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도 있죠. 자연법칙, 나고 죽는 법.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다 하는 것이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이런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질병도 이렇게 오고 코로나도 오고, 이것을 우리가 뭐 부정하고 아무리 백신으로 이렇게 막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 법칙이, 우리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정의에 기초하여 법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공정하고 편리하게 하는 이런 법들을 제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층간 소음으로 도시의 아파트 같은 데는 막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기들이 막 뛰어놀고 하면은 아주 소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잘못된 이런 법도 많이 있죠. 제가 어제 그 1979년 11.6 사건, 박정희가 그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을 발동한 이런 것은 다 잘못된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법이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만든 법에는 이런 허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오심 판결을, 우리 오장로님 그 조카도 이제 검사장도 계시고 또 그러시는데, 검사나 판사가 이게 자기가 잘한다고 하지만은 오심할 수가 있어요. 오심이라고 하면 잘못 판결하는 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심하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해가지고 집행을 해버렸는데 진범이 나타나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박정희 시대 때 그 자유당 정권에 그 부정선거 최영규 내무부 장관이라든지 깡패들 사형을 집행하고 그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뭐 선거를 부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또 깡패를 했다고 해서 뭐 또 사람을 또 때리고 죽이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꼭 사형을 받을 만한 것인가? 이게 우리 인간의 법에는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도 하나의 법전이에요. 그래서 10계명, 10가지의 계명법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법. 그리고 신명기에도 이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의 신명기의 법을 많이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오늘 마가복음에도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랐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613가지의 법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13가지 법을 지켜. 안식일법.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이삭을 잘랐다는 것은 일을 했다는 추수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도 25절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인간보다도 법이 위에 있고 인간이 수단이 되고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판사, 검사들은 법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 만든 법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생명, 인격 이것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식일법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흠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만일에 안식일에 내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되지 않겠냐? 옛날에 어떤 분은 그냥 주일날이라고 해가지고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도 내가 주일날에는 병원에 안 간다. 그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가 살아야지. 이 법이 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법인데 법에 사람이 묶여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도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가 보자 안식일에 여기서 흠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사람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악을 행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법은 없어져야 되고 그런 것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폐지돼야 돼요. 민청학년 인혁당 사건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는데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한신대 그 선배 그분이 쓴 이제 글을 봤어요. 근데 이제 재심해가지고 무죄가 됐는데요. 그 일본 간첩단 사건이라 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냥 고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첩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김기춘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애매한 사람을 이렇게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한 40년 지나가지고 재심해가지고 무죄가 됐어요. 그 재판장에서 한 진술을 이렇게 보니까는 참으로 거기 중앙정보부 남영동에 끌려가가지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가지고 그 지하실에서 그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법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도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 위대한 법은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정의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정의 속에
또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정의가 빠져버려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다 봐주고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 다 풀어줘 버리고 사면해줘 버리고 그러면 막 마음대로 죄짓고 그러면 어떻게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도 이제 권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죄를 지으면은 이제 수찬 정지,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나중에는 출교, 교회에서 떠나라 하는 이런 법까지도 있고 또 뭐 해임 이런 것도 교회의 법도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옛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다시 말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다. 또 나가라. 이것이 바로 살인이다. 옛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다. 옛 사람들은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내 온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은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최고의 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비판을 받지 않냐라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 이렇게 우리는 항상 남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마음으로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법, 율법 여기에는 허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질서가 잡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법과 생명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법보다도 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목포도 저기 법원이 있고 광주도 고등법원이 있고 우리 아들이 저 법원 옆에서 사는데 엊그제 이렇게 만나러 갔더니 아니 거기가 막 경찰이 한 500명 정도 그냥 막 해가지고 난리가 아니더라. 그때 보니까 전두환이 이제 그 법정 출두한 날이. 그리고 그 앞에가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전두환이보다 학살자 막 살인마 막 이렇게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정말 때로 우리가 법원에 잘못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증인으로 가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뭐 위증 또 명예훼손
뭐 이런 것도 걸리고, 이번에 유시민이는 그 노무현 재단 그 계좌를 검찰에서 들여다봤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제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여다보면은 즉시 이렇게 은행에서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가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또 소송을 걸게 되니까 이제 또 사과를 하게 되고, 이런 말을 또 잘못하거나 또 댓글을 잘못 달거나 이렇게 해도 걸려들고 또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참으로 모르고도 죄를 짓고 하는, 그래서 막 수십 년 그 N번방 거기 그런 사람들은 몇십 년 형이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막 23살, 4살 이렇게 어린애들이 호기심에 해가지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참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 세상 법이지만은 사람의 법과 우리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고 종교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종교, 우리 하나님의 법, 우리 하늘나라의 법, 신령한 은혜의 법,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랑의 법은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그런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렇게 또 우리가 살다 오면 이웃간에 소송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쟁을 사회로 가져가지 말라. 그리고 또 개인의 분쟁도 또 법원에 가가지고 이겨도 상처가 되고 저도 피해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소송을 하게 되면 막 7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되고 돈도 베리고 그냥 시간도 거기에 그 정력도 다 소비하다 보니까는 그 과거의 그 상처, 그 10년 전에 그 그대로의 그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손 마른 사람이라도 안식일에 생명을 건지고 치료하고 선을 행하는 이것이 옳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246